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돌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자리를 보니까 고향에 가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네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가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위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로서 하늘에 감사하고 또 조상들에게도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노동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좋은 명절로 중추지절이라고도 했고 또는 추석이란 말로 오늘 우리에게 기쁜 명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다사다난했다. 역사의 한반도의 역사가 정말 바뀌는 그런 시대에 참 무섭게 뜨거운 폭염도 있었고 또 폭우도 내리고 해서 참 어려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추석을 맞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힘든 농사와 수고와 추수 후에 하늘에게 감사하는 그런 천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한 모든 가족의 명절에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저 시골에서는 이 추석절이 되면 그 전에 동네 방송을 합니다. 자, 우리 들어온 길 정리할 테니까 다들 오세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낫도 들고 세상도 들고 다 나가서 지금은 다 되게 동네 길이 다 동네 안길까지 포장되었지만 그 동네 안에 들어오는 잡초도 비고 코스모스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잘 닦아서 1년에 한 번 명절인 추석 때는 길을 잘 닦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좋은 풍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보면 집집마다 붙어있는 말 중에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많이 붙어있는 그런 액자에 붙어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아마 집에 있는 붙은 것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가와만사성이라. 다 가와만사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사실 사서삼경 중에 대학에 나오는 이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은 후에 알게 되고 알게 된 후에 뜻이 성실해지고 성실해진 마음을 바르게 잡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을 닦는다. 몸이 닦인 후에 집안을 바르게 되고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지다. 뭐 이런 말에서 그것을 줄여서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로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물러서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곳에는 그 화목이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화평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화평은 성경에 보니까 화목하고 평온하고 온화하고 태평하고 뭐 이런 말들이 우리 평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인사할 때 유대인들은 샬롬할 때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데 여기 딱 이마, 입, 가슴 그래서 샬롬 손을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이 손을 이렇게 내민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악수할 때 손을 내미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내게는 당신을 찌를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는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악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숨길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 안는 그런 추석,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 추석의 본래의 뜻, 하늘에게 감사하고 베풀어진 조상들과 가족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보다 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 상하게 되죠. 우리 찬송가에 평화를 원하는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기 전에 335장입니다. 355장에 335장. 영국의 한 의회에서 당시에 아주 유명한 수상이었던 처칠이라는 사람이 연설하고 나왔는데 한 여자 국회의원이 마음이 많이 의견도 달랐던가 봐요. 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툭 던졌답니다. 미스터 처칠, 만약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당신 커피에다 독약을 듬뿍 넣어줄 거요. 그랬더니 처칠이 씩 웃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이 만약 내 아내라면 난 독약에 들어있는 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릴 거요. 하여튼 그 말이나 그러나 험한 말은 절대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할 수 없답니다. 명절에 제일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참 따뜻하게 해주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지만 좀 힘든 사람들에게 이 말 한마디는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넣듯 피할 길 없이 몰아넣듯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정적끼리 주고받는 우리 정치인들의 말은 지독한 말들도 씁니다. 그러나 이 목숨 걸고 할 말은 아니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어느 곳이든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영화 배우가 이 탤런트가 자기는 자기 남매를 두고 있는데 자기 남매에게 지금까지도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한다는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들으면서 저 가정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 다 서로를 존경하는 존댓말을 쓴다고 합니다. 무심코 내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 가서 화풀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경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선물이 평화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면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온전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 아무리 돌려봐도 온전한 평화를 찾기가 어려워요.
제 마음, 저 개인 누구에게 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도 제가 하루를 지나면서 평안의 마음을 갖고 사는가 보면 못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속마음이 평화를 얻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거미줄처럼 얽힌 인간관계, 눈코 뜰 새 없이 밀려드는 근심 걱정, 그것이 마음을 잡고 있다가 내 본 마음도 아닌데 상대방에게 엉뚱하게 다른 말로 툭 던진 말이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엔 이 평화 없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과 범죄와 갈등과 반복의 끝 모르는 거냐, 이 원인이 어디냐 그러면은 성경은 욕심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욕심과 탐심이 짧은 정적, 짧은 평화 뭐 이런 걸 더 없이도록 갈등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첫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거짓 평화를 가지고 평화인 척 선전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피스메이커, 정말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느 쪽 사람인가? 세 속에 때로는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평화를 얘기한 적도 있고 때로는 제 스스로 감정 때문에 평화를 깨트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우리의 삶의 평화, 하나님의 주신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기준입니다. 나는 공동체에 단단히 묻고 평화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야를 주장하는 쐐기를 받고 트집을 잡는 사람인가, 형제 자매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든 명절이든 누구든지 내가 있는 사람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트집 잡는 사람이고 아니면 침묵하는 사람인가. 또 때로는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서로가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나가는데 앞으로는 다 좋은 말을 하지만 뒤로 가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는 잠자고 있는 효화산 같아서 언젠가 화산이 터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거 없는데 그 좋은 프린터가 나올 때, 컬러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가 나올 때는 돈을 복사해서 거짓을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린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바꿨습니다만 프린터였으면 좋은 프린터였으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으로 화폐를 복사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경고문이 꼭 거기 붙어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레이저 프린터가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복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못 해봤습니다. 아직 거기에 복사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그 말 듣고 복사 안 하면 됩니다만은 정말 복사라는 걸 얼마나 꽃같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위조 지폐는 가치가 없는 지폐입니다. 우리의 미혹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짝퉁은 만들 수 있었지만 진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건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새벽기도에 읽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첫 일이 평화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의 생산자가 되라, 이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삶이 될까요? 한 번도 우리 마음속으로 출발해 보면 내 자신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손을 내밉니까? 마하트마 간디와 존스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가 만났는데 그랬더니 악수를 하는데 간디가 손을 내미니까 이 사람은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냈다잖아요. 왜 당신 손바닥을 이렇게 내놓냐? 악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는 보니까 이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계급 사회가 더라. 계급 사회, 천민, 불가촉 천민부터 브라만까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평등하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마하트마 간디하고 존스는 좋은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마하트마 간디는 존스에게, 스탠리 존스 미국 선교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떻게 인도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욕심과 탐욕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밝아서 본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옷을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았다. 그래서 창피해서 몸을 가렸다. 그런데 자기 눈이 이 선악과 먹기 전과 먹은 다음에 차례 뭡니까? 먹기 전에는 벗고 있어도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끄러움과 수치가 죄의 결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동산을 아마 산보하러 나왔던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고 물으니까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세상과 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 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라는 게 뭐냐? 그건 우리 원래 존재 근거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죄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예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전부 다 어디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평화를 참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결과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비참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냥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분의 피로 우리가 접촉자를 다 하나님께 붙여주신 피로 그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의 평화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허물지도 우리에게
나뭇잎을 엮어서 수모를 가렸던 우리에게 당시의 피로 빨아 새로 입혀준 흰 옷을 입고 주님의 그 길로, 천국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일꾼으로, 피스메이커로,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마음에 상했던 사람을 만나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우리는 뭘 생각해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자. 그분을 대하면 그분도 소중한 분이라 하고 대하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능력이 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해서 하나가 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하신,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만드는 훈련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좋은 구인, 좋은 직장인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지 않고 좋은 전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보여줍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십시오. 서로 영.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여러분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지표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에 오는 우리 기독교의 설화 중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평화를 닦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계시를 받았어요. 이상하다. 너 이 수도원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거라. 왜 어디로 가는,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죠. 수도사인데.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자기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코르세움으로 갔습니다. 그 겁투사들이 코르세움에 가보니까 경기가 벌어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예요? 거기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찔러 죽이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죽이라 하기도 하고 뭐 보니까 기가 막혀요. 검투사들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모습 열광하는 관중, 거기에 살리고 죽이고 하는 정치인들, 왕, 그곳에 자기가 있게 된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이 검투장과 관중석하고 있는데 거기를 뛰어내렸습니다.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수사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뛰어내려서 가운데로 걸어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그만두십시오. 지금 거기 뭐 하는데요? 싸움에서 즐기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평화하십시오. 그러니 막 관중들이 웃습니다. 근데 어느 관중 하나가 킬 죽여라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검투사가 와가지고 이 텔레마쿠스의 팔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팔이 툭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이 텔레마쿠스는 평화를 위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검투사가 오지만 가슴 깊이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런 검은 수도복을 입은 채로 콜리세움 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몸에서 피가 펄펄 나와서 그 땅에 쭉 피가 콜리세움 바닥에 적시게 됐습니다. 그가 쓰러진 선원색 피가 땅을 적시고 퍼져나갈 때 이상하게 그렇게 환호하고 소리 지르던 콜로세움이 적막감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한 사람 두 사람 그 콜로세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로마 제국의 역사가 그 제국의 역사 검투사는 광기가 사라진 날이고 그 후로는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경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한 사람의 죽음, 피를 부르는 광기 속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텔레마쿠스의 정말 보면 그거 할 일입니까 거기에? 그러나 자기를 죽여 로마의 평온과 바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광기를 잠재운 그를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를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형편은 이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름답게 만나서 기쁘게 만나서 작은 말 한마디가 혹이나 가슴을 찌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추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복된 추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